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던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진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일간의 창조의 구조를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째 3일간 빛과 궁창과 하늘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과 채소와 식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첫째부터 셋째 날의 사건이 그 혼돈한 그 우주, 그 세계를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그 우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허를 무언가로 이제 채우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과 그 인간을 지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6일간의 창조의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은 제 일곱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십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안식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저의 스케줄이,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조기 축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 2주 동안 조기 축구를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면 그 2주 전에는 저희 이제 수련회 때문에 못 갔고요. 그리고 전주는 이제 가족 여행,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기 축구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나갔더니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굉장히 저를 반기시면서, 또 이제 상대 팀은 목사님이 없었더니 전력의 공백이 커서 저희가 수월했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그 조기 축구 나가면 6시 반 정도 나가요. 뭐 해는 이제 그 전부터 뜨는데 6시 반부터 나가면 그때부터 운동을 해서, 이제 구장은 원래 7시부터 10시까지 빌리는데 원래 2시간 단위인데 그 조기 축구 이제 첫 타임은 7시부터 10시까지를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보통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면 보통 이제 10시까지 하는데, 보통은 이제 팀이 많으면 한 3팀이 돌아가면서 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2팀이서 6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게임 때 되면 거의 다 이제 걸어 다닙니다. 뛰지 못하고 이제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이제 하고
또 보통 이제 저희가 운동하고 나면 아침을 같이 먹거든요. 아침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은 뭘 할까요? 씻고 잡니다. 아주 씻고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그렇지 못하지만 그 아침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씻고 이렇게 딱 자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항상 제가 잘 때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제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너무 많이 잤어 하고 이제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안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6일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너무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그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온 힘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6일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은 이제 다 마쳤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에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창조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일간의 창조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것들을 싸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행하신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곱째 날의 창조의 기록은 앞선 6일간의 창조하는 그 패턴이 매우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록의 첫 표현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이 패턴, 제가 계속 패턴 함께 봤잖아요. 그 패턴대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이 제7째 날의 시작의 표현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표현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곱째 날은 그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일곱째 날의 기록을 지금 우리의 성경은 2장의 시작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2장보다는 1장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1장으로 만약에 배치한다고 보면 히브리 문학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 이 봉투 구조에 해당되는데요. 인크루시오라고 해서 이 첫 부분과 마무리 부분이 이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표현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2장 1절에서 이제 그것들을 마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제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그것들을 이제 마치시는 선언으로 이 창조의 사역이 마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과 궁창, 바다와 육지, 땅의 식물, 해와 달과 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이제 이루셨다라는 이 표현과 또한 2장 2절에서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칼라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끝내다, 완결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심한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마치다,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세 개의 번역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또한 공동번역의 세 가지의 번역본인데요. 제가 천천히 이 본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두 번째는 새번역인데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 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셨다.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고 나오는데 반해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엿새 날까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이렛 날, 일곱 번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이 2절 첫 부분의 표현을 일곱째 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70인역이나 사마리아 오경의 경우에는 이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저는 이게 이제 여섯째 날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마치시고 이 일곱째 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인데 히브리어 원문은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계속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짐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마치셨다라는 표현은 앞서 1장 1절에 이루어졌다라는 표현과 같은 칼라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결심하신 것이 완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하시던 이제 그 혼돈을 질서로 채우시고 이제 공허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으신 이후에 질서대로 그것들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도록 행하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의 본문을 받고 있는 그 히브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슈에 대해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에누마 엘리슈에 의하면 젊고 어린 신들과 나이 들고 그 오래된 그 신들이 존재했어요. 젊은 신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이 들고 그 늙은 신들을 섬기는 노예의 역할을 그 당시에 그 창조 설화 속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둑이 티아마트를 죽여서 그의 몸을 반으로 나눠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젊은 신들이 마루둑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더 이상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들은 마루둑은 그 티아마트의 부하였던 킹구를 죽여서 그의 피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에누마 엘리슈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든 창조의 신화, 설화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이 젊은 신들을 대신해서 이제 늙은 신들을 섬길 그 노동을 하도록 그 인간에게 노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들은 젊은 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대신 수고하는 노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에뉴마 엘리슈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신들은 티아마트와 벌인 전쟁과 여러 창조 사역 때문에 피곤해진 마르둑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그리고 마르둑과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 벽돌로 신전을 높이 쌓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이름을 바빌론이라고 붙이고 그 신전에서 쉬며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에뉴마 엘리슈에서 보는 그 당시 문화 속의 안식의 개념이었어요.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피고해진 그 신이 쉬기 위해서 안식을 선포하는 그 개념이 그 당시에 창조 설화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이 7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안식을 부여하고 계시고 그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던 안식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둑은 전쟁과 창조로 피곤하고 힘이 들어 안식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엄청난 일을 하느라 피곤해져서 쉼이 필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속에는 결코 이런 사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마치시고 그럼 제7일날 아무것도 안 하셨냐? 라는 뜻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제7일에 쉬고 그것들을 복주고 거룩하게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한 것은 제7일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특정한 날로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 첫 번째 곡이 가사가 이랬어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뻐하고 그 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7일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본문 속에 1장과 2장의 전반부 속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3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과 오늘 본문 2장 3절에 그 복 주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그 새들을 향해 복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28절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개의 축복 속에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향해, 동물들을 향해 축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서도 복을 내리시는데 이 두 개의 대상들 속에 공통되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차별적으로 인간에게 다스림의 그 미션을 주신 것, 이것이 또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항상 사람이나 사람의 소유 그리고 생명체에 한정되며 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번영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 대한 축복은 모세오경의 안식일 규정들 전체의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구약에 특별히 이제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 읽어보면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언약의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규정들 속에
이런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라는 이러한 형식의 언약의 규정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 특별히 어떤 안식을 지킬 것을 명하실 때 그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것들을 지킨 자들에게 복을 내리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신명기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안식년과 면제년 규정에도 같은 신학 사상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면제년, 안식년이 다가와요. 뭐 희년도 마찬가지겠죠. 이 면제년이 다가오면 특히 뭐 희년과 연결되어서 볼 때 뭐 땅을 샀다라고 할 때 그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 땅의 가치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희년이 가까우면 땅을 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면제년, 안식년이 다가오면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게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에게 반드시 주고 아끼지 않고 그를 향해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제년, 안식년, 희년 이 안식일 모두 다 함께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안식일을 복준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다,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복 주신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6일간의 심혈을 기울여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것처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심혈을 기울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거룩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안식일과 성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몸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가꾸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설화 속에서 인간들은 신들의 안식을 위해 수고하는 존재, 노예로 태어났고 그들의 그 신들의 안식을 위해 노동하고 바벨론의 신전을 만들었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안식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그 안식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 얼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한 기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성전 봉헌 기사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그는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안식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분이 그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 성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적인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쉼으로 그 안식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전의 여러 구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이 동일하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고요. 마가복음 2장 28절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을 제정하셨고 친히 안식하셨으며 이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그 안식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내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과 성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일종의 소우주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활동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야말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중요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시간과의 관계는 성전과 공간의 관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과 시간 그리고 공간과 성전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가 안식일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나의 삶,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 가운데 6일 동안 자신들의 존재를 이끌어왔던 자기 중심적인 필요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원래 궤도에 이탈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거죠. 때로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원래의 설정대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돌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지게 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성공을 향해 돈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의 속도를 멈추고 이제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안식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은 이처럼 자기의 쾌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명한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존경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안식일에 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충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식목일이고 나무 심기는 식목일이고 현충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은 그 날을 얼마나 기념하며 존경하는지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충원에 참배를 갈 수도 있고요. 행진을 하기도 하고요. 꽃다발을 그 국립묘지에 가져다가 분향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또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 참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겠죠. 하루를 쉬는 것은 일을 기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해야 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속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십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환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멈춰서자 환경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춰서자 이 대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폐수와 그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되자 이제 그 해변의 그 자연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멈춰섬,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어찌 보면 파괴로 이끌어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다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일곱째 날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그 안식에 우리가 바르게 동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싼 이 피조세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참합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안식하심으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맞추는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1번 문화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Eventually